오늘은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얻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시며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고 난 그 다음입니다. 믿음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설교나 교회 안의 훈련들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믿음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삶에 대한 편견입니다. 한국교회의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처럼 보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약간 내부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봉사들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교회 하나에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성도 숫자와 상관이 없이 한 주 내내 여러 번의 예배를 다 채워서 드려야 됩니다. 번듯한 성가대와 찬양단과 각종 교육부서와 수많은 봉사부가 다 존재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작은 교회들은 혼자서 1인 3역, 1인 4역, 1인 7역까지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뭐 더 많은 데도 있겠지요. 게다가 또 전도를 해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영혼을 구하는 일인지 아니면 조직을 더 키우기 위한 일꾼들을 확보하기 위함인지가 좀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를 번듯하게 유지시키는 부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생깁니다. 게다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사역자들 빼고는 다들 해야 될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는 중이거나 쉬는 시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본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본업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과 나의 본업이 부딪히는 순간이 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본업 때문에 예배 출석이 어려워진다던가 본업에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봉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나의 본업을 택하게 되면 되게 믿음이 없고 세상을 택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본업과 교회 일 사이에서 갈등을 느껴보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둘 다 열심히 해보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갈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뭐 체력적인 문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고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더욱 지쳐버리곤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이미지를 주질 않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직장 다닐 때 그래도 또 이제 사역자의 여자친구다 보니까 항상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고 일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밝힌 만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커녕 편견을 심어주기 때문에 다들 숨기다가 몰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크리스천들을 매너 없고 이기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살기 위해 교회에서 온 에너지를 쏟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에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만 집중된 삶을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교회 일 때문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빠지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주일 같은 데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별로 감사해하거나 다른 휴일에 자신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일날 매일 빠지면 자기가 토요일날 매주 나가야 되는데 그건 또 싫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혼자 믿음의 투자가 된 것처럼 자신이 빠져야 될 날만을 고집하고 사람들과 다투려 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중대형 교회가 하나 생기면 그 일대 주민들이 기독교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이 호감이 싹 사라져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만 되면 그 교회 주변으로 불법 주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에다가 예배 중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교회가 있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염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오히려 자신을 방해하거나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하수인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브레이크도 없이 너무나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위법한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난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서 교회라는 존재가 필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교회 밖으로도 뻗어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 믿음은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 내리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잘못된 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란 교회의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 문화가 과도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가는 것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는 번듯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크리스천들 보면은 자기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번듯한 예배,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맛과 빛을 더해주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에 힘입어서 한 주간 또 하나님께 반응하여 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교회는 그저 온실이고 크리스천들은 온실을 벗어날 수 없는 난초가 되어 이 세상은 잡초로 가득 차버릴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맡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태도를 갖추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에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비극적인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살면서 부조리는 또 얼마나 가득합니까?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슬픔은 게다가 또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이별과 원치 않는 슬픔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픈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위로입니다.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위로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말을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위로에 반응하여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무렵에 너무너무 성격이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알게 된 친구는 더욱더 거칠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신입생 하나가 이 친구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이 친구를 좋아해서 따라다녔고 이 친구의 성격도 잘 모른 채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의 이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부분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위로의 반응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바로 말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말만 달라져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언어가 너무나 공격적이고 정죄의 말로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효과를 낳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자신의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통해 소망과 긍정이 담긴 언어를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악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까?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선한 언어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에 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감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긍정해주고 칭찬과 격려해주는 것도 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에 물들지 않고 선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으로 선한 언어를 우리 입술에 채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내 권리가 침해받을까 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것이 바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클레임 걸고 트집 잡고 불만을 표출하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괜히 남을 띄워줘가지고 내 이득을 잃어버릴까 봐 칭찬이나 격려를 하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흠집 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또 이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지금의 시대를 주도하는 인터넷을 보면은 서로 무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겨우 그 정도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냐? 겨우 그딴 동네 살면서 어떻게 사냐? 겨우 그런 학벌 가졌으면서 뭘 하겠냐? 이러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사람이 언어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살면요, 자기가 점점 그 인격도 변화가 됩니다. 시니컬하고 비판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써버릇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이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언어에 물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이 부정적인 언어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기도의 권세와 선포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불러주실 때 얼마나 많은 소망과 격려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간삼이 없는 진실한 자라고 불러주셨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냥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언어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격려와 감사가 나타나는 바른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님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낮은 신분을 가진 어머니의 집에 숨겨져서 키워졌는데 아버지가 없다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진 그 아이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이 위로에 그 아이는 소망을 얻었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화가이자 발명가, 과학자, 기술적, 건축가, 의사 등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좌절을 겪을 때마다 하나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선한 격려가 손주를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쓸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며 말의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선한 말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말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말을 우리 입술에 채울 때 우리가 이 어둡고 막막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호감을 줍니다. 게다가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한 입술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에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망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더라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인맥을 소망으로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언제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라 친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까? 즉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바울은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고 나누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봐도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행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이득과 안락함을 계산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괜히 이런 행동을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냥 헛수고만 하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해봐야 나의 시간과 체력만 날아가면 어떡하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소망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복음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선행에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효도를 하면 뭔가 더 해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낸 선행들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에 대한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면서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복받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행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셨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뭐 하는 척 해봐야, 착한 척 해봐야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행동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뭐 최근 뉴스를 보면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끔찍한 범죄라던가 또 사회 지도층 간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나라는 지역 간의 성별 간의 분열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익명 여성분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거액의 돈과 함께 두고 간 편지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게다가 또 폭우가 쏟아지는 날 보이는 비에 맞으면서도 폐지 줍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걸어가던 여성분의 사진이 찍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산 천 사람이 화제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잠깐이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까지 우산을 씌워주었고 이 어려운 노인분에게 현금도 찾아서 드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분 또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소망에 반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입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신의 것을 나눈 믿음의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늘어갈 때 세상에 쌓여있던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오해와 편견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점차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복과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선행과 나눔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신 조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하지만 결코 편하지 않다. 아플 때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더 사랑하라. 그 말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으니 우리도 입술로 세상에 위로를 전해주는 반응이 또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길이 또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말했듯이 정말 아플 만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때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며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가장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온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가득 예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선한 입술과 행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위로의 선한 입술로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소망의 선행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계산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선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